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시면 된다는 걸 잊어버렸는데 오늘 파더스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되시는 분들 우리 위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되시는 분들 그 어깨를 격려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다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 뵈는 것 같아요. 20세기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는 빌리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도 집회의 항상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자,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참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앞으로 나와 스테이지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전도 집회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전도 집회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나가서 전도 집회 같은 데서 고백을 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의 삶은 신앙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신앙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뭐 잠깐 떠난 게 아니라 30년이라는 세월을 신앙에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된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사람은 과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회심은 전도 집회에서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 나오세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던 그때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30년이라는 세월을 방탕하고 믿음에서 떠나 살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때 정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을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요, 여러분 회심을 하고 나서라도 때로는 상당 기간 우리가 죄 속에서 빠져 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회심했다고 해서 막 당장 인생이 막 180도 확 변하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떨 때는 보면 오랫동안 또 뭐 회심하더라도 죄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0년이라는 세월을 떠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회심했다고 보기엔 너무 오랜 세월인 거예요. 너무 긴 세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 전도 집회에서 자기가 회심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벤트성으로 마음에 없는 고백이 그냥 그렇게 고백되어진 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너무 자주 이게 회심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어떤 극적인 것으로만 많이 이해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벤트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이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복음의 어떤 효과와 결과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당시에 회심한 이 플러스 3,000명의 사람들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은요 마치 전도 집회에서 막 나와가지고 막 결단 어떤 이벤트성 회심의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플러스 3,000명의 사람들은 그 이전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지도 못했어요. 불의 화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이 임하는 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혀 배우지 못한 그 새 언어를 얘기하는 경험도 겪지 못했어요. 다만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듣고 난 후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풀려진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런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말씀 듣고 회개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이후의 성령 충만함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읽었지만 41절 말씀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날에 이 말씀을 받으면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우리나라 번역이 한 가지 빼놓은 번역이 있어요. 원래대로 번역하면 어떤 말이 빼어져 있냐면 기꺼이 진정성 있게 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석해 보면 기꺼이 진정성 있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오순절 날에 플러스 3,000명이라는 사람들은 마치 전도 집회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한 삶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온 3,000명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진정된 회개를 한 3,000명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시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말에 찔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3,000명의 수는 작은 수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찔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3,000명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정성 있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회개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 교회의 표지 4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배우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누가는요.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 진정성 있게 회개한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 그 얘기를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그 이 역사의 첫 번째 표지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신학교 하나가 세워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교직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고 입학생은 3,000명이 된 거죠. 그 신학교 하나 세워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가끔 좀 오해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면 뭔가 은사적인 퍼포먼스가 많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정말 그 성령의 충만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의 첫 번째 표지의 모습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그러니까 뭐 굳이 번역하자면 전문 학생, 학생이 전문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전에는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를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해도 이제 취직 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취직할 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대학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도 하고 뭐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또 복학해서 그런데도 취직이 잘 되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또 대학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마땅한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 그러니까 학생이 전문인 사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그 의미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즘엔 세상이 너무 급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려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의 공부는 어떤 공부냐? 단지 학위를 받는다는 거나 또는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뭐 점수를 뭐 얻는다거나 스펠을 쌓는다거나 이런 류의 공부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 실제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시대, 그것이 정말 필요한 공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지는 바로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일에 끊임없이 힘쓰고 있는 것이 오순절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신약 성경 안에 사도의 가르침들이 다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성경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신약 성경의 메시지 안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되어지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알아가고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 하고 배우려 하고, 이 두 가지 상호작용이 열심히 힘있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 속에는 그 가르침을 받는 대로 행한다는 의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지 않습니까? 기초를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어디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터가 뭐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그 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이 모두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와 다 관련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퉁이를 들이대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터가 부실하면 이게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워지듯이 오늘 우리 다음 교회에 이 말씀에 대한 이 배움의 기초가 날마다 든든해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오순절 교회의 표지였다면, 두 번째 오순절 교회의 표지는 뭐냐면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두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요, 공동체성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동체성. 두 가지 의미에서 공동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데요. 코이노니아 첫 번째 공동체성의 의미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여기서 사귐이라고 할 때 이 사귐이라는 번역한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동체성의 코이노니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보내주신 성령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풍요로워지는 것. 그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공동체성의 의미는 여러분 두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이 은혜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 간절히 구하니 라고 할 때 섬기는 일, 이 섬기는이라고 번역한 것을 코이노나라 그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방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이 번역이 다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거예요. 언뜻 한글 번역을 보면 사귀는 거하고 섬기는 거하고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동일한 코이노니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고린도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연보를 모았다는 거잖아요.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모았다라는 것, 그것을 섬기는 것,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함 있는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으로 영적인 필요가 충만하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서 서로에게 나눠주고 나눌 줄 아는 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교제하는 교회, 코이노니아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다음 주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김목자 집사님이 오이를 잘 농사 지셔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나눠주시겠다고 가져와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얼마나 잘 먹는지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또 진이가 우리 부활절 때 그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눠 먹겠다고 쿠키를 구워왔잖아요. 진이야, 그치? 엄마가 시켜서 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치? 너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이것이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탕을 사줍니다. 한 봉지씩 사줘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자기 거니까 자기만 먹어도 되잖아요. 네, 자기만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 사탕 봉지 한 가지 가진 자녀들이 자기 옆에 있는 형제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 나 이거 줄게,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별로 안 기쁘신가 보죠. 애들이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안 기쁘세요? 기쁘죠.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나눠 먹는 거 기쁘죠. 야,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야 하면서 하는 거 보면 다시는 사주고 싶지 않잖아요. 다시는 안 사주고 싶죠. 근데 서로 나눠 먹고 자기 거 그냥 먹어도 되는데 나눠 먹는 모습 보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게 뭐 사탕 한 봉지를 사준다 했을 때 꼭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씩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 하나만 줘봐. 아빠 하나만 줘봐. 엄마 하나만 줘봐.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아버지 하나만 줘봐. 할머니 하나만 줘봐. 자, 그러면 자녀들이 내 거예요. 싫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는 사주기 싫죠. 그 자리에서 묻고 넘어가지만 내가 다시는 사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아빠 하나만, 엄마 하나만 하는데 자녀가 냅든 그냥 선뜻 딱 입에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다 좋아하세요. 잘 보세요. 자기 돈으로 주고 자기가 사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얻어 먹었다고 부모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쉽게 설명하려고 해본 건데 이게 코이노니아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나눌 줄 아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공동 재산을 가져야 된다, 공동 재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해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도 있었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필요가 있을 때에 그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기꺼이 동참하고 있는 그 행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우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절을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문법적으로 볼 때 재산과 소유를 판단할 때 이 판다는 것과 그것을 나눠준다는 때 이 나눠준다는 것은 여러분 미완료 시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번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여러분 오순절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나눔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이 나눔의 교제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오순절에서부터 막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일어났던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나눔의 모습, 나눌 줄 아는 이 모습은요, 성경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주시죠. 근데 금방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확인받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를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 장면에서 이때 듣게 되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그 자식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듣게 되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받는 때가 언제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 심판의 그 타락의 모습을 보러 가는 그 사람들을 대접했을 때, 환대하고 영접했을 때 그 마지막 확인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환대를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최종의 약속이 그 환대를 통해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 나오죠. 이 기생 라합은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살려서 도망칠 수 있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려를 해줘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에게 환대를 베푼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받지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될 때에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그 집안에서 무너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야기를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이 그 두 정탐꾼에게 선대하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평안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1조를 쓰는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인데요.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범위가 나오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쓰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쓰느냐? 먼저는 레위인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에서 분깃이 없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성전의 일을 전담해서 봉사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그 레위인을 잘 챙기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레위인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을 먼저 잘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그 레위인을 잘 챙겨야 된다.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레위인을 그렇게 잘 챙겨야 되는가? 그 레위인을 챙김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객과 가부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그 중심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남에게 뭔가 베풀고 남에게 뭔가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념은 자선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선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것 자체가 예배와 믿음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 필요한 거 그냥 내가 나눠줄게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선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와 믿음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나눠줄 줄 아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가시적으로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이런 환대와 서로 나눌 줄 아는 교제의 모습은요 자신의 믿음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분명히 실천하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오순절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교회 표제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 역사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본문 46절 말씀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두 개의 장소를 한번 보세요. 어디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성전과 집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예배는 공식적인 측면과 비공식적인 측면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 측면은 성전에서의 모습이고 비공식적인 측면의 예배 모습은 특별히 가정에서의 모습이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요. 종교적인 어떤 의례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예배, 특별히 가정에서의 예배가 균형을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표지라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을, 이 두 이원점을, 이원 중심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의 중심, 그리고 가정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거의 등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부터 등한시했던 건 뭐냐면, 가정예배라는 것을 굉장히 등한시 해왔어요. 가정예배가 굉장히 등한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사실은 가정에서 예배가 다시 한번 집중되게 되는 어떤 그런 시기를 보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예배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예배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지금 그것이 고민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런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성전에서의 그 예배와 또 가정에서의 예배 이 예배의 조화와 예배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다음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데요. 물론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이유는 그 성전 제사에 참여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 제사에 참여했다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는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로 드리던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보혈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을 찾았다는 것은 그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전을 찾은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리고 또는 그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기도라는 말을요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정관사가 붙어서 그 기도하는 것을 오로지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라는 쓰인 단어의 의미는요, 간구한다라는 그 단어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쓸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적 행위를 다 포괄하는 의미가 이 기도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한다는 말은 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렇게 성전에서의 그런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자냐 자발적으로 가정에서의 비공식적인 예배의 모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뭐 식사를 한다라는 개념이보다는 성찬식을 했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성찬식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식사 속에서 성찬을 의미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비공식적인 모임 때도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속에서도 예배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려고 모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두 중심의 예배의 모임에서 이 초대교회 모습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두 개의 모임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모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쁨 없이 아멘 하시는데 아니 심각하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네. 몇 분만 크게 하시네요. 아니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어떤 번역에서는 한 단어로 이게 묶어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쁨으로 예배했다. 얼마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했다는 건 뭐냐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예배의 균형이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특별히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속으로도 중요한데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왜냐하면 가정은요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얘기하듯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뭐 가정교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교육 때는 가정의 베이스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이것은 저의 꿈이고 뭐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가정에서 보는 예배 이런 균형이 여러분 우리 다음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제도적인 예배를 고리타분하다고 하면서 성급하게 거부한다거나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그런 다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표지 하나 남았는데요. 오순절 성령 역사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뭐 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 이 얘기하면 목사님 또 사람 데려오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뭐 어느 부분은 맞는 거고 어느 부분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끊임없이 전도가 일어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 연구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이 찬양과 증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라는 것은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의 모범을 통해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이 전도 역사는요, 어떤 내가 개인 목적 달성, 그걸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숫자를 채우는 이런 것이 전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김충남 원장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우리 다운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셨으면 사모와 저희 교회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다운교회가 정말 그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말씀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담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권사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담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이 그런가 본가? 그렇게 담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장에 나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하진 않더라도 결국 그것이 그 생각의 씨앗이 되어서 주께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전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꺼이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르치고 배우려는 교회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꾸준히 교제하는 교회. 세 번째는 기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런 예배가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전도하는 교회.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는 교회.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이것이 분명히 있을 때 여러분, 내 자랑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전도가 안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런 전도와 이런 교회의 표지 4가지 모습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일어나는 우리 다음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